찬송 부르겠습니다. 434장입니다. 찬송가 434장 부르겠습니다.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피가 내게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엄청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할렐루야. 435장 부르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법이 아니란 것 모든 면에 버리고 먼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걸 다 지나가고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불러 그 더러운 죄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의인의 반열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은 저와 성도들이 주 앞에 엎드려 또 영상으로 경배와 찬양을 바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며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총을 흡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는 당 중국과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 흩어져서 억압과 핍박과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하는 주의 신실한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그 가정과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인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오라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내가 그를 만민의 내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의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며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여 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들은 그의 길을 불의한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기와 능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좋은 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하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초청과 결단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와서 값 없이 돈 없이 포도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초청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목마른 자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 또 원하는 자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을 보면 받기를 원하는 자 그렇게 말합니다. 갈증을 느끼는 자, 받기를 원하는 자, 그리고 돈 없는 자입니다. 돈 없이 그랬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갈증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한국에서는 해결하기가 쉽죠. 마트에만 가면 되니까요. 그러면 물 한 잔 얻어먹는 건 뭐 어려운 일 아니고요. 가까운 병원이나 저런 공공시설에 들어가도 물 한 잔 먹을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들어가도 물 한 잔 마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릅니다. 저는 사막이나 광야로 나갔는데 물이 없다. 그런 생명의 위협과 직면할 수 있습니다. 모이 가난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는 다윗의 갈망을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가뭄의 때에는 들짐승들도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물론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 중동의 땅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비가 오면 빗물이 고이는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빗물이 고이잖아요. 거기서 웅덩이도 있고 샘도 있고 강도 있고 뭐 시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비가 오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부 다 지하수로 다 스며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지표에 물 분양하기 쉬워요. 어렵습니다. 뭐 요단강이나 요단강 지류 뭐 이런 데나 있는 거지. 그런 걸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우물이 없으면 건기, 비 안 오는 절기, 햇빛이 쨍쨍 내릴 때에는 한여름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산에 올라가도 물이 있고 들에 나가도 물이 있고 사방이 있잖아요. 깨끗한 물을 구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마른 자입니다. 목마른 자, 갈증을 느끼는 자. 갈증을 느끼는 자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생명수를 사라는 말씀입니다. 포도주와 저절을 사라. 포도주와 저 생명수입니다. 이걸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는 거죠. 물을 못 먹어서 죽는 이건 참 대단히 비극적인 일이잖아요. 탈수증이 심해지면 죽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여름에 구호할 때 완전군장 해가지고 10km 구호를 하거든요. 한여름철에는 이제 군장도 벗습니다. 탈수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 총만 대고 그리고 10km를 이제 돌아갔고 오는 5km를 돌아가지고 10km 군장 구호를 하는 나갈 때 소금을 하나씩 줘요. 그 수통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소금물이 정제로 만들어졌어요. 아스피린만한 그런 크기입니다. 노란색이었고요. 뭐 다른 색깔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는 노란색 아스피린만한 소금을 주면 그걸 마시고 먹고 마시고 갔다 와요. 땀을 많이 흘리니까요. 탈수라고 하는 건 단순히 물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소금기가 빠져나갑니다. 소금기가 빠져나가서 피 속에 소금기가 희석되어지면요, 또 죽어요, 사람이. 피를 많이 흘려도 죽고, 탈수증으로도 죽고, 피 속에 소금기가 약해도 죽습니다. 그 인간입니다. 아주 약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에 돌보심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사람은 언제 어떤 위협에 직면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개한테 물려도 죽잖아요. 개미한테 물려도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우스운 얘기긴 하죠. 근데 개미 가지고 있는 그 독이 있습니다. 그 독이 알레르기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은요, 개미에게 물리면 죽어요. 빨리 병원에 가지 않으면. 그런 게 인간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도 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렇게 연약함을 전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죠. 와서 포도주와 저절을 사라. 이제 살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와서 생명을 얻는 것, 죄 용서를 받는 것, 천국의 영생을 얻는 것, 살리는 것을 사야 되는데 아무 유익이 없는 걸 삽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사요.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삽니다. 양식이 아닌 것, 없어질 권력이라든지 세속의 힘이나 명예, 저는 주천한 마약 아닙니까? 여러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청년때부터 착실하게 교회에서 자라나가지고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님도 된 분인데 희한하게 장로님 되고 나서 술도 배우고 담배도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이 권사님인데 바람도 피우는 것 같다 그래요. 여자들 충이 무섭잖아요. 나이 들어가지고요. 중직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그 현장을 목격했느냐? 현장을 목격한 건 아니다. 근데 부인을 같이 살지 않느냐? 그러면서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나거든요. 배부르게 못할 것, 양식 아닌 것, 영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결국 붙들려가지고 지옥은 가지 않는다 그러더라도 파멸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위해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 포도주와 저절을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돈 없이 와라, 값 없이 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나친 육신의 치장과 사치, 도안 없는 성령들,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배부르게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학문, 타락한 문명과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배부르게 못할 것, 양식 아닌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사는데 거액을 들여요. 돈을 허비하고, 그러다가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도둑을 맞기도 하고요. 막 어떤 사람은 명품을 사는데 아낌없이 돈을 씁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 교육자들을 불러가지고 밥 한 끼는 대접하는 좀 강남으로 가는 그런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아낌없이 돈을 씁니다. 인터넷에 그 명품 가방 원가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380만 원은 루이비통, 450만 원은 프라다 가방. 원가가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몇십만 원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런 프라다라든지 저런 뭐 루이비통이라든지 명품 가방을 제조하는 하청 회사가 있습니다. 그 명품 가방 회사들이 브랜드만 갖고 있지 제조 회사는 갖고 있지 않아요. 공장은 없어요. 다만 하청을 맺어가지고 계약 납품을 받는 거죠. 그런데 어떤 회사가 하청 회사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가방을 만들어 납품하는 공장도 밝히지 않아요. 철저히 임망을 합니다. 비밀을 유지하는 거죠. 그 수상한 거죠. 그래서 잠입 취재를 한 겁니다. 막 여기에도 취재를 해보고 저기도 취재를 해보고 그래가지고 루이비통 공장 하청 업체에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최종적으로 루이비통으로 넘기는 380만 원짜리 가방은 8만 원입니다. 공장에서 8만 원을 받고 넘기면 루이비통은 38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450만 원짜리 프라다 가방은요. 9만 2천 원에 넘기면은 프라다는 그 가방을 9만 2천 원에 받아가지고 450만 원을 파는 겁니다. 그걸 위해 가지고 그 전부 다 헛된 돈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가방이 재질이 좋은 거냐? 전부 다 나이론이고 비닐이에요. 다 알잖아. 루이비통 가방이 여러분 가죽 없어요. 가죽은 정말 비쌉니다. 그게 비닐이죠. 가죽으로 된 뭐 저런 국산 가방들 말입니다. 사면은 그냥 1, 20만 원이면 사잖아요. 2, 30만 원이면 사고요. 근데 그 브랜드에 혹하는 거죠. 브랜드 고에 빠지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양식 아니고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해 가지고 아낌없이 돈을 쓰는 거죠. 그런데 구제를 한다, 교회 헌금을 한다, 교회 중요한 뭘 사놓는다, 이런 데를 인식한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와서 생명을 얻을 것, 생명을 사는 건 뭡니까? 그 영생을 얻는 거죠. 죄 용서함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럼 그렇게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양식, 영생하는 양식, 포도주와 저저 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와야 돼요. 하나님의 집으로 와야 됩니다. 안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초청하는 거잖아요. 초청이 언제야 돼요? 초청이 영어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엎드려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말입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들으면 기름진 것을 얻습니다. 계시록 20장 17절을 보니까 생명수를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잠언서에 보니까 지혜가 7기둥 위에 집을 짓고 아주 기름진 것을 준비했잖아요. 기름진 걸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기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 3장 16절과 7장 2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했어요. 기름은 내 것이다. 너는 먹지 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번제단에서 불태워야 됩니다. 이삭은 가문 100배의 소출을 얻었고요. 다윗은 개혁군주는 아니지만 성군입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는 왕이었습니다. 요사와시나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개혁군주며 하나님 앞에 성군으로 불립니다. 이스라엘의 3대 성군 히스기야와 여호사밧과 요시야입니다. 그들은 성군이며 개혁군주입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 앞을 사랑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사람들이거든요. 포도주와 기름진 것을 취하고 나니까 삶이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아론과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도 보십시오. 아론도 늙어 죽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의 술을 끊으시고 그 옷을 벗겨가지고 그 아들 엘리야살에게 주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마였다 그랬어요.
눈이 젊을 때와 같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죽어요. 그렇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수가 끝난 거죠. 그리고 바톤이 여호수아에게 이어집니다. 기름진 것, 포도주와 젖을 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원히 살아나고 시험과 고난에서 이겨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들으면 포도주와 젖을 사면, 기름진 것을 사면 값없이 사는 거거든요. 값없이 사는 겁니다. 왜 산다라고 말을 합니까? 내 쪽에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요, 영생을 얻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승리의 삶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망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다 망한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더니 결국은 광야에서 다 망해버렸어요. 그때는 끝까지 반대했잖아요. 반발했잖아요. 물 때문에 반발하고 음식 때문에 반발합니다. 뭐 파가 없다, 부추가 없다, 오이가 없다, 수박이 없다. 광야의 척박한 삶에 대가지고 끝도 없이 불평을 하다가요, 다 죽습니다. 또 권력 때문에 그렇죠. 고라 사건에 휘말려 들어가가지고 어쩌면요, 그 고라의 부추김이 굉장히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4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다 동조되어집니까? 뭐 저거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죄에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절반은 넘어요. 살아서 들어간 사람이 레위 지파와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과 그리고 그들이 죽는다고 염려했던 노인들과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이니까요. 허리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권력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바이든 보십시오. 저도 바이든 연설을 일부러 봤어요. 저는요. 그런데 뭐 그냥 90 넘은 할아버지가 뭐 하겠습니까? 그거요. 연설을 하다가 눈을 감고 잠깐 뭐 한 3, 4초 이렇게 가만히 있기도 하고요. 잠깐 끊기는 거죠. 말이 어느라고 바람이 확실하지 않냐고요. 근데 권력을 못 내려놔. 지미 카트가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전도사 대통령이라고 불렸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정상들하고 회담을 할 때 비밀회담이 있어요. 공개적인 회담이 있고 둘만 만나서 통역자만 배석하는 비공개 비밀회담이 있습니다. 이 회담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반드시 전도였습니다. 당시 예수 믿으라. 우리나라 박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뭐 동유럽을 여러 나라를 돌았죠. 전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요, 백악관을 떠나기 전날 그 부인하고 앉아가지고 많이 울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떠나기 싫어가지고 권력 자리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직에 내려와서 대통령 때보다 더 높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포도주와 젖을 샀기 때문이죠. 기름진 것을 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광야 40년간의 실패의 연속이잖아요. 신의 광야 소가지 범죄 때문에 3,000명이 죽죠. 또 불평 때문에 집 끝에서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불살아 죽죠. 먹는 것 때문에 범죄하죠. 고라 사건으로 14,500명이 죽고 250명이 죽으니까 몇 명이 합치면요, 16,000명 가까이 죽는 거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고 시딘 광야에서 바알 숭배 문제로 24,000명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군인으로 개수된 6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어난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면 성령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내 영혼보다 누가 더 잘 아느냐? 하나님의 기쁜 것을 성령보다 누가 더 잘 알겠느냐? 그걸 방언지도 하십시오. 그래서 이 내면의 기쁜 것을 하나님 앞에 알기 위해서는 방언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만나시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자신의 온 인격과 존재를 잠그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초청하셔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무도 빈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힘껏 기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쏟아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할 때 내가 짊어진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족쇄가 되어지는 사단의 간악한 계교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영들이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가슴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불붙는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힘있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부모님의 믿음을 승계받게 하시고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가정들 삼아 주옵소서. 교회는 부흥하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들어오는 10년마다 예수님 만나게 하시며 은혜받고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자들, 그들의 어떤 계획이라도 성사되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윤 대통령의 특별한 은총과 깨달음과 지혜를 주시고 그 마음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결실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역사의 판단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봉사하고 섬김을 다하는 깨어있는 대통령 삼아 주옵소서. 민족의 미래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민족 되게 하셔서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풍성한 복을 주셔서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기도의 새 힘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손길에 이끌려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쓰임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